오늘 말씀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항의한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희한테 주었느냐 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도 질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25절과 26절인데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지금 질문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냐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냐? 그랬을 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답변해도 문제고 저렇게 답변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그랬죠. 예수님에게 동전을 가져와서 이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그걸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로마에 세금 바쳐야 된다면 매국노가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친일파 논쟁과 같은 거예요. 로마에 세금 바친다면 바쳐야 됩니다 하면은 매국노 소리 듣고 바치지 말라면 또 로마에다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겨우다가 예수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돈을 가져라 했죠. 동전이죠 그 당시에. 자, 이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이 돈은요 그 소유주의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근데 가이사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그림이 있다는 것은 로마에서 찍어낸 동전이에요.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자. 어쩔 수 없이 답변해야 되잖아. 이거 그림 누구냐? 그랬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그들을 무색하게 만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그것과 같이 지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부터 왔냐? 근데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자, 선지자로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자기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요한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을 무시하는 게 되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다 떠나잖아요.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하면서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안 봐? 그러면은 그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자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얻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보다는 예수님이 더 지지받으니까 지금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자기들이 한 몸에 받으려고 지금 예수를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과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지려고 막 말 같지도 않은 질문들을 막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다 우리 다 나라에 관심 있지만은 저는 참 그래요.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답변을 들어야 되잖아요.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답변할 시간을 안 주더라고. 답하겠습니다 했더니 필요 없다래. 그럼 내 질문만 들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질문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 끝나요. 시간이 그 몇 분이라는 게 있나 봐요. 딱 끝나면 마이크가 꺼져요. 아니 상대방에게 뭐 그냥 갖은 헐뜯는 소리를 다 하면서 막 질문식으로 하면서 그 답변하려고 했더니 나 아직 질문 안 끝났다고 그러면서 질문할 기회를 안 주고서는 그냥 끝내버려. 그냥 상대방 망신 다 줬다 이거지.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에요.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나도 질문을 하겠다. 당신들 답변하면 올바르게 답변하면 나도 올바르게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이래도 문제 있고 저래도 문제 있어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참 답변하기가 뭐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피한 거죠. 회피한 거예요. 답변을 회피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자, 근데 거기에 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다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요. 답변을 잘해야 돼요. 당신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니까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것이면 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나도 모른다라고 답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답변했어요?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자지만 너희에게는 답변을 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또 한번 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가냐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6절을 한번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 같은 거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봤자 개가 알아요? 진주를 돼지한테 줘봤자 돼지가 야, 이 진주 가지고 사료를 한 10푸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의 돌로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도 돼지나 개는 모르듯이 지금 내가 가치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뭐 같다는 거예요? 개와 같다고 비교한 거야. 돼지와 같다고 비교한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가장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야. 깨닫는 은혜.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달으면서 지혜자가 되면 인생의 문제를 풀어 헤쳐나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애처럼 맨날 다고 한다고 해서 들어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빨리 깨닫고 네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돼? 하면서 맨날 엄마한테 문제 풀어달라 그래. 어릴 때는 이해가 돼. 근데 얘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간데도 엄마 이거 숙제 좀 해줘. 그러면
이거 얘 어디다 키울 거야? 얘 세상에 어디다 내놓을 거야? 이제는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이제는 풀어나가는 거,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맨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해. 제가 지난주 설교 메시지 잘 이해되시죠? 맨날 다고다고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신대. 내가 기도를 100일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신대. 그동안 하나님께서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답을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나 응답 안 해주신다고 시험 들어. 그래서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닫는 은혜. 저도 매일 메시지 들어요. 제가 어제도 밴드 하나 올렸죠. 그분 거 엄청 길죠. 뭐 1시간도 넘는 거예요. 2시간 되나. 그래서 들을 필요가 몇 시간이에요? 2시간 40분. 그거 다 들어보신 분. 그래도 들어보시면 너무 길어서 엄두가 안 나서 아마 못 들으실 수 있는데 시간 될 때 들어보세요. 정말 필요한 메시지. 젊은 목회자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계속 그 메시지 다 들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시기하지 않아요. 같은 목사라도 젊은 목사가 정말 이 시대에 깨어난 목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자랑스럽고 이런 목회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한번 여러분 시간 될 때 그냥 차 타고 어디 갈 때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시고 이런 거 딱 틀어놓고 그냥 가. 그냥 뭐 부산 간다면 뭐 2시간 40분이니까 넉넉히 듣고도 남아. 뭐 휴게 있어 쉬고 뭐 하고 해도 충분히 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개와 돼지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아예 상대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사귈 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엉뚱한 소리나 그걸 뭐라 그래, 막말로 삐약삐약한다 그러지, 그런 사람하고는요 상대할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을 전도할 때는 해. 왜? 그를 어리석은 자를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해서 그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같이 전도할 생각도 없이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지 말라 이거야. 시간이 아까워. 쓸데없는 소리 들으려면 시간이 아까워. 여러분 시간이 금이라는 거 아시죠? 시간이 금이에요. 요즘 1시간당 아르바이트가 얼마야? 그거 돈 다 까먹고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다. 하루 종일 쓸데없는 사람하고 하루 지냈다 그러면 20만 원 까먹은 거야. 20만 원. 그 시간이 금이라고, 황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음으로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전도 D-Day도 있지만 그냥 촛불도 담김에 빼랬다고 빨리빨리 전도해서 그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 전도, 그렇다고 또 내 자식만 전도하겠다 그러면요, 내 자식도 전도 못하고 남의 자식도 전도 못해. 조금 좀 마음을 넓혀. 항상 전도 대상자 그러면 가족만 쓴 사람이 있어. 나는 오로지 우리 가족만이야. 그런 이기주의적이면요 가족도 구원 못 시켜. 내 가족을 당연히 써야 되지만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야 돼. 가족의 울타리를. 근데 항상 보면은 가족만 쓰는 분이 있어. 나는 오로지 내 가족 위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 안 해주셔.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좀 전도할 수 있는 지금 마음의 넉넉함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같지만 지혜로운 자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응답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들의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다 해결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